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오와 키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띠냐의 증손, 하사냐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유대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사세발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아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 살고 계십니까? 아마 주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바로 이 문제가 우리 삶에 참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관심하며 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선택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이게 된 거죠. 오늘 느헤미야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이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 안에 살아갈 삶의 터전이 다 복구된 것만은 아닌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었고 그리고 파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은 올라갔는데 살 수 있는 터전은 만만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싶었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거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 그 안에 살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성 밖에 살도록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어서 예루살렘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벽은 올라갔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실제로 지켜내야 할 사람들은 아직 온전하게 다 세워지지 못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셨다고 하십시다.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하자 보수하는 겁니까? 잘 관리하는 겁니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함께 그 집을 채워나갈 가족들이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 가운데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걸 겁니다. 또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그 집이라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가정, 그 가정을 그 집에서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세우는 일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의미는 성서적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그렇게 뽑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는 몰랐지만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것도 참 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저 뽑혀간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자원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백성들이 축복을 했어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가 느헤미야 11장 1절 2절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 믿고 예루살렘 지켜내야겠다. 하나님의 성을 지켜야겠다. 그렇게 헌신하고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비 뽑혀서 가서 살게 된 사람들 중에는 혹 마지못해서 그곳에 간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차원은 너무나 다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원하여 헌신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될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정말 주역이 돼야겠다,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겠다, 그렇게 헌신하게 될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원리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가지 않겠다고 하는 곳, 누구나 피하고 싶은 바로 그곳, 돌짝밭 사명이라 아무도 그 일 맡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는 가야 하는 바로 그곳, 그곳에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곳, 그곳에 서 있는 자,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복음의 역사를 보면 처음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될 때 한반도의 땅, 우리 땅, 참 척박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삶을 다 내어드리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막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에 응답하여 자기의 삶을 내어드렸던 한국교회의 초기 성도님들의 참된 헌신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1886년에 서울 정동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에 한 사람들이, 낯선 이들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었냐 하면 황해도 장영군 소래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나자마자 대뜸 하는 말이 저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러니 언더우드 선교사님으로서는 그렇죠. 내가 당신들이 누구인 줄 알고 세례를 줍니까? 당신들이 기독교에 대해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그들이 찾아온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알게 됐어요. 하지만 뭔가 처음 낯선 이들을 만나 믿겨지지도 않고 의심하는 마음도 이렇게 잠깐 생기고, 그런 눈치를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런 마음을 알아채렸는지 그 찾아온 사람들이 모두가 일어나서 그들이 두루마기를 벗고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들의 등에는 하나같이 나무 십자가가 하나씩 묶여 있었다고 해요.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받기를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소문 듣고 기다리다 못해 올라오기로 했는데 출발하기 전에 성경을 읽다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곧 서울이니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면서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각자 십자가를 만들어 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1882년 만주에서 세례를 받았던 서상륜 전도사라는 분을 통해 이들이 복음을 접했다는 겁니다. 근데 세례는 그때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세례받기만을 기다리다가 당국의 엄격한 감시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라 기다리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직접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자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천리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초기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머리로만 복음 듣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세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만 따르고자 하는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도 세워지는 거죠. 바로 이러한 헌신의 삶이 믿음의 용사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살게 된 그 성 안에 살게 된 사람들은 단지 거기에 사는 주민만은 아니었어요. 조직화된 군대처럼 예루살렘 성을 지켜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책임을 맡았던 가문 중에 유다의 대표적인 자손인 베레스 자손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6절 말씀인데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벅차오르더라고요. 베레스 자손 468명 모두 다가 용사였다.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군사였다. 그렇게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너무 벅차오르고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자기의 삶을 헌신하며 맞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모두가 용사였다.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용사요 군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영적인 지혜를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과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헌신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왜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지방 지도자들, 그 가문들, 제사장의 가문, 레위 사람들에 관해서 성경은 계속 기록을 해갑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살게 된 그룹마다 각각 감독하고 다스리는 역할, 행정적으로 조직하는 책임을 맡은 이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성경을 보면 눈에 띄입니다. 저도 말씀 보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고 모이게 될 때 우리는 더욱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뜨거운 헌신의 마음이 한 방향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그 황폐하고 폐허가 된 그 소식 듣고 처음에 그는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회복을 일으킬 때는 그는 그렇게 기도하는 동시에 행정적인 조직을 또한 세워나가고 그 조직 이끌어 나갈 지도자도 한 명 한 명 세워갔습니다. 균형을 맞춰간 거죠. 말씀으로 훈련된 주의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정말 한 방향으로 힘을 모으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지도자도 세우고 방향도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학교 다니실 때 체육대회 많이 해보셨죠? 아마 체육대회가 참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에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경기가 그럴 텐데, 뭐 마지막에 계주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경기, 대표적인 경기가 뭘까요? 줄다리기. 1부, 2부 다 맞췄기 때문에 3부는 못 맞힐까 걱정도 했는데, 여러분, 다 줄다리기죠, 줄다리기. 진짜 이 줄다리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줄다리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저 힘쓰는 사람이 많은 팀이 이기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힘을 쓰더라도 동시에 한 방향으로 함께 마음과 힘을 합쳐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게임입니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저 줄에 손만 얹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을 쓰자고 하는데 신용은 하는데 그냥 으쌰으쌰만 하고 힘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신 분일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지도자의 구령에 따라 함께 리듬도 타고 힘을 합쳐서 방향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말씀 살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도 이와 같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각기 중요한 일 감당한다고 자기 일만 해서는 어렵다는 거죠. 다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자기의 사명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이 연합되어지고 조율되어지고 서로의 연약함은 서로가 채워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저 줄만 잡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힘을 다하여 연합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을 돕고 세워나가고 그 연약함을 채워가는 자입니까? 그저 줄 잡고 신용만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한 예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베냐민 자손이 어떻게 감독되고 다스려졌는가, 이거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9절을 보니까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노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입니다. 요엘이란 사람이 아주 최우선되는 감독으로 역할을 맡았고, 유다라는 사람은 버금이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 두 번째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하고 조율하는 지도자가 있었고, 지도자 안에도 그들 안에서도 조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따르고 받아들이는 백성들도 있었다는 의미죠. 그러니 지도자와 백성들 안에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여러 가지를 감독하고 이끌기도 하지만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지도자를 존중하고 따르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허락하신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문과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야 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거룩한 삶, 삶의 예배자로서의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용사와 군대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 군사적으로 강한 의미를 갖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의 삶을 지켜내는 가장 최선의 방법 중에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미 경험을 했어요. 많은 수의 병거와 군사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이미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교회, 성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세상의 박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친히 세워내실 것이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주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 이겨내는 교회는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예배,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예배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준비할 때 제 마음에 이런 질문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온전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나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여러분, 물리적인 거주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한 이유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성전 바깥 일을 맡은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서 성전세도 거두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성전 안의 사역을 맡은 레위인들은 대제사장 수종을 들거나 기도할 때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기도 하고 성 문지기로도 그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레위 사람들이 성 안에 거주해야 했죠. 성전에서 막일을 감당하는 느디딤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며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성경은 이런 것을 다 기록할까요? 모두가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리에 서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없는데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겠습니다. 그 헌신의 자리에 서 있어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 11장에 그들이 어디에 살았고 어떻게 살며 어떻게 주님을 바라봤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의 간절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서 있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무엇 하기를 즐겨 하는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인데 그 핵심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기 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들이시잖아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파트 분양받은 곳에 살면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마음껏 내어드릴 수 있는 곳에 서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서서 산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0분의 9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약속의 땅 곳곳에 흩어져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었어요. 유다 자손의 일부는 부엘세바에서 흰논의 골짜기까지 남쪽 지역에 장막치고 살았습니다. 베냐민 자손 북쪽 지역 성읍에 거주했고, 또 레위인들 중에 유다 땅에서 베냐민 땅으로 이주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일부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까지 흩어져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을과 성읍에 자리를 잡은 이들의 명단도 기록되고 어디에 살았는지 이게 다 기록이 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자기가 사는 터전에서 중보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며 살기 시작할 때 그들이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회복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회복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이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미국 범죄학자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과 정치학자 제임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 법칙의 이름을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깨어진 유리창을 가진 차량을 뉴욕의 한 곳에 오래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이 이 차는 그냥 함부로 다뤄도 되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그 차량을 더 망가뜨리기도 하고 깨어뜨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품을 훔쳐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작은 문제를 방치했을 때 이 문제가 커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깨끗하게 관리되고 세차된 차량을 세워놓고 늘 관리를 하면서 오랫동안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이 이 차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냥 그대로 관리된 채로 그 차가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라도 좀 비워놓는 기간이 생기면 사람 살지 않는 티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오래 좀 비워놓으면 집에 문제도 좀 생기고 심지어 집안 공기도 좀 썰렁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것을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고 응용해보면 작은 일이라고 쉽게 허용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삶이 무너질 수 있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말씀대로 살아내기 시작하면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채워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땅,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삶의 증인으로 서기 시작하면, 자기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정상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여러분의 가정, 기업과 일터, 매화동과 시흥지역,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리고 온전한 찬양과 감사의 실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전부를 내어드린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하에 거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삶은요, 그건 지혜로운 삶일 뿐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희생하는 것이 헌신의 삶이라고 오해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도 주께 내어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연약하고 추한 삶의 부분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망쳐놓고 더럽힌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린다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질병의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재정적인 삶의 형편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고 자녀의 관계, 문제, 아픔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분 중에 결혼하여 부부관계,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결혼이 꼭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삶 전부를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어놓고 맡긴 거예요. 희생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언가 포기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내어 맡기니까 새로운 부부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에서 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삶을 꾸려가기 시작했는지에 관하여 굉장히 단순한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내어드렸는지 가슴 벅찬 이야기가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가슴 벅찬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시기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생과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은혜의 삶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내어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가 삶을 주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통해 믿음의 용사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함께 하나로 모아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은혜 놓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